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상고하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의 나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 조국 한국이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은 너무나 심각한 환란과 위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우리나라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더 가혹한 그런 역경과 시련을 끊임없이 몇천 년간 걸어가면서 고난을 당하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유대인의 어떤 나음이 있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고찰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에 너무나도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에게 나음 같은 거는 사실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는 역경과 고난을 당해온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요, 죽음과 슬픈 역사여 왔습니다. 모든 주위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온갖 모략 속에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온갖 떼죽음을 하기도 하고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의 이 비참이 계속됐던 것이 유대 민족의 역사여 왔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를 하면서 고난을 겪었고 그런 다음에 광야에서는 또 몇십 년간을 굶주려가면서 믿음으로 정말 출혈을 하는 그런 고난이 계속된 것이 그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와서는 그 원주민들과 대결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또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이 계속됐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족으로 일어서면서 아수르에게 침범을 당해서 나라를 뺏기고 민족이 넘어간 다음에 회복이 되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리고 말기도 하고 유대 민족으로서는 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대로 고난의 세월을 거치고 또 다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런 가운데도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그 모든 삶, 그것은 끊임없는 고난이요 죽음의 역사에 왔습니다. 나라를 세워가면서 때로 시랍 정권 하에 있으면서 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래서 정말 온갖 혹독한 그런 침략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권력 하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는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의 순간이 그들에게 계속이 됐습니다. 7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해버리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어서 지역에서마다 가이사라의 이방인들은 몇만 명씩 되는 유대인을 죽이기도 하고 다메섹에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10,000명씩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한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의 역사에 왔습니다. 그 이후 그런 고난 속에서 뭔가 일어나기 위해서 115년, 기원 115년도에는 사이프러스와 이집트와 키프로스와 또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에서 또 유대 민족이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또 그냥 온갖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헤이디란 황제 때는 또 항거하면서 일어나다가 그가 유대 민족 부락 985개,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불확들을 완전히 그냥 쓸어버리는 너무나도 비참한 이런 학살과 고난의 역사가 계속됐던 것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 이후에 또 비잔틴 제국 아래서 혹은 또 이어서 13세기에 와서는 프랑스에서 한 군인 장교로 있던 유대인이 반역죄로 처벌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 군대 내 유대인들 모든 장교들은 완전히 다 쫓겨나 버리는 이런 고난을 치르기도 한 것이 유대인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에 와서 흑사병이 또 돌았잖아요. 흑사병이 돌 때는 저 흑사병을 일으킨 것들은 우물에 유대인들이 뭔가 도국국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세상의 역사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난으로 점철된 것이 그들의 역사였어요. 불란서 혁명을 지나면서도 그 유대인들은 또 반유대 그런 정서가 일어나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또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떠나던 그때 역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계속 반유대적인 정서와 이런 항거가 계속 일어나고 고난이 계속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겠나 걱정을 하던 그들은 우리들이 그래도 헤쳐나갈 길은 시온주의, 우리 유대 민족의 어떤 국권을 그리고 민족 역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 길밖에 없다 하면서 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싹이 트고 그러면서 1897년도에 스위스의 바즐에서 창립 그런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 나라를 아직 국권을 얻지는 못했지만 자기 나라를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또 1900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럴 무렵에까지는 9만 명, 1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땅으로 몰려들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1940년도에 2차 대전 중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완전히 가스 사형실에서 다 죽이는 그런 고난이 계속됐던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생각하면은 우리 한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도 몇십 배 더 되는 그런 놀라운 고난을 겪으면서 지내온 것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이런 유대 민족을 놓고 오늘 성경이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그들에게 어떤 남이 있는가? 유대 민족에게 어떤 큰 이점이 있는가? 유대 민족에 이점이 있습니까? 이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는 이 고뇌와 어둠과 박해와 죽음을 계속 당하면서 견뎌야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국권이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나라를 지켜오고 명맥을 지키면서 아직까지도 온 세계 모두의 이목을 집중받으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로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줍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고 혹은 가스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슬픈 상태, 나쁜 소식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잖아요. 그 나쁜 소식의 상태가 뭡니까? 그것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보면 1, 2, 3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서 정죄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요, 이것이야말로
죄악 가운데 헤매다가 결국 처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이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에 보면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바로 정말 선을 모르고 완전히 악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슬픈 소식,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유대 민족을 향해서 그러면 유대 민족이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놀라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지만은 온 세상이 이런 정죄 아래 있고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 역시 너희들도 정죄 아래 있는 거다. 너희가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들이 프라이드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약속의 민족이다.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진 놀라운 그런 민족, 그것이 바로 우리 유대 민족이다.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너희가 사도 바울이요, 당신이 이런 우리들을 정죄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담대하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어요. 그런 유대 민족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유대 민족으로서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계약의 민족이요 할례를 받기도 하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특전임에 틀림이 없는 거다. 그렇지만은 그런 껍데기 표면적 유대인,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껍데기 가지고 놀다 보면은 내가 그 껍데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걸 여기서 깨우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과 사도 바울 사이에는 계속 이런 대결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유대 민족만을 향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 유대 민족의 문제가 바로 오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고 믿는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하나가 뭡니까? 유대 민족이 그 껍데기에 만족하고 우리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거에 만족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닙니다. 우리들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압니다. 봉기사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형식과 껍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자위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 유대 민족을 향해서 선포한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되고 그 뉴스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받은 모든 선택권 물론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고 율법을 가진 것만으로도 안 되고 약속의 민족이 된 것으로도 안 되고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안 되고 여기서 하나님 메시지의 핵심을 너희가 알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너희 삶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를 상기시켜 줬는지 아세요?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유대 민족을 향한 구절 너무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곧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요. 신명기 1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택하여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택한 민족, 그것이 바로 유대 민족 너희들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지은 백성, 너희들이 그렇게 귀한 백성이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다음에 시편 135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도다. 문자 그대로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택하셨도다. 그 택함을 받은 종족, 그 민족,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 뭐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면서 유대민족의 문제는 그거를 하나의 민족적인 아이디로 생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중에 끝까지 구원까지 약속하신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들은 뭐 염려할 것이 없는 거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서 자행자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살건 우리들은 구원받은 민족이다. 또 어떤 얘기까지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유대민족이 지옥으로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막으면서 너희들은 여기 올 자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완전히 구원에 대한 헛된 확신을 안고 일어나던 것이 바로 유대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꿈을 깨라, 깨야 할 것이 바로 너의 이 헛된 망상이다.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특전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가진 최대의 특전 하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맡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유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들에게 맡겼습니까? 그것은 너희들만 잘 먹고 마시고 그것에서 축복을 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에 있으니까 유대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특전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선택이었고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특전 중에서 가장 큰 특전입니다. 여러분, 말씀, 구약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아세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내 마음에 새기라. 그것들을 내 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하라. 그것들을 내 손의 표징으로 매어 내 머리 이마에 붙일 것이요 그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말씀에 너희들은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계속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렇게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살던, 무시해버리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과 그런 비참한 일들을 계속 당해왔습니까?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귀한 것을 받은 만큼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들 교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도 귀하고 강하고 놀라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읽고 거기에서 정말 영향을 섭취하고 메시지를 얻고 감동을 하고 은혜를 얻고 그러면서 말씀 따라 은혜를 따라서 사는 그 삶,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지지난 세기에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그럴 때 영국은 사실 굉장히 신사의 나라로 굉장히 좋은 그런 정책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정책이 하나 있었냐면 사우스 퍼시픽,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태평양 근처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요. 그 섬들의 어떤 인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 섬들을 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어서 함대를 보내서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기까지 뭐 돛담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뭐 몇 개월씩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와서 또 도착을 해서 그 섬나라 원주민들을 상대로 여러 작전들을 벌이고 교화 작전들을 벌이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들을 소환하는 그런 수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갔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1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섬나라의 사우스 퍼시픽 섬에 정착을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우리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건 명령불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장과 그 지휘자를 그대로 억지로 해서 묶어서 본국으로 보내고 자기들은 옆에 있는 다른 섬으로 가가지고 그대로 정착을 하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10여 명의 남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곳 여자들과 사귀고 아이들도 거느리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뭐 아무런 무법천지의 세상이니까 저희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한 명이 남았거든요. 한 명이 남았는데 자기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들을 검사하다 보니까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다 보니까 감동을 하게 되고 성경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믿게 되고, 믿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메시지인지 자기만 알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위에 친구들은 많이 죽었고, 그런 다음에 자기 주위 섬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이제 영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회수시키든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한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상태를 보니까 이 섬나라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전부 다가 복음화돼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고 부딪히고 싸우는 일 전혀 없고 또 뭐 간음하고 죄 짓는 일도 없고 범죄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의 패러다이스를 이루어가지고 새로운 섬나라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니까 바로 알렉산더 스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성경책 발견해가지고 계속 읽고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던 섬나라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다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거기서 놀라운 성도들이 되고 그 섬 전체가 완전히 하나의 이상향이 되고 파라다이스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남태평양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을 우리가 그저 뭐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영혼을 쏟아가면서 그대로 읽고 감동을 얻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거기에 바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러면서 살다 보면은 완전히 복음과는 상관도 없던 그 섬나라가 완전히 복음화되듯이 그런 일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거든요. 말씀에 보다 더 집중해야지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보고 사십니까? 나 하루에 몇 절씩 읽습니다. 혹은 하루에 서너 장씩 읽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몇 구절 읽고 몇 장이 읽다 보니까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대로 들어져 버리고. 한 좋은 방법은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을 알면은 몇 구절 읽고 이거 하나의 의무감 가지고 형식으로 거기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화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거를 계속 정력을 쏟으면서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부딪혀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느껴지잖아요.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거기서 영감을 받고 능력을 얻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절, 몇 장 매일 읽습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한번 이런 걸 시도해 보세요. 나는 오늘 창세기다, 혹은 마태복음이다, 무슨 사도행전이다, 이런 책을 하나 선택하면 책 전체를 한 자리에서 그대로 다 읽어보세요. 완전히 뛰는 방향으로. 그게 한 2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한두 구절 읽으면서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그런 정말 무게와 뜨거움이 그냥 몰려오면서 그러다 보면은 야, 한 책 더 읽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더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읽다 보면은 2-3시간이 아니라 계속 서너 시간도 읽게 되고 읽을수록 더 말씀이 달콤해지고 그러면서 더 읽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는 그런 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시도해 보세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보니까 그 문자 그대로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말씀과 멀리하면서 그냥 형식 갖추면서 잘 믿습니다, 교회 잘 나갑니다, 다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화로서의 말씀을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섭취할 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뼈와 살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살이 찌고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귀하게 맡겨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말씀을 맡은 이 특전, 이것이 유대 민족의 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대의 특징,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없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말씀 없이 봉사를 하고 사실 그거는 별로 효율성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유대민족처럼 정말 유대민족이 받았던 그 사명처럼 맡겨주신 말씀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완전히 갈파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까지 느끼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영감을 얻고 그러면서 믿음의 새로운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커다란 특전입니다. 선택을 받고 약속의 민족이요, 할례의 민족이요, 말씀을 받은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만 형식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었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믿음의 생활, 말씀의 생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심혈을 다 기울여서 말씀을 공격하게 도와주시고 읽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최대의 메시지, 축복, 구원, 풍요, 생명 모든 것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주위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